오늘 본문은 이제 8장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계보입니다. 이미 그 앞장에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친족의 계보를 밝히려는 것이죠. 8장에 나온 베냐민 지파의 계보 중에 몇을 보자면 28절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수도가 된 후를 말합니다. 다윗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죠. 근데 이제 지역으로 본다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었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가문인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신실한 호의가 작용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29절 이하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는 사실 사울 가문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 기브온에 사울 가문의 조상인 여엘이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는 넬, 기스, 사울로 이어지고 이어서 사울의 아들들과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버진 요나단이 그 가운데 있고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보셋으로 알려진 에스바알도 그의 아들이고 34절에 요나단의 아들로 소개된 이 무리바알은 사무엘서의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더불어 이 무리바알 곧 무비보셋의 자손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명단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12지파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보통 베냐민 평지라고 불리는 위에 사실은 산지인데 마치 평지처럼 아주 원만한 그런 지역에 그들이 이제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가깝고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에브라임이 주도한 북왕국으로 가는 것이 순리처럼 보입니다. 친형제 지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속한 남유다의 일원이 되어서 다윗 가문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많았던 지파로 유명합니다. 역대기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 일족이 거의 멸절당할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이 나오기도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사울을 역학관계에서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수도 적고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만일 강하고 유력한 지파에서 첫 왕이 나왔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왕 역시 자신의 지파의 힘을 믿고 편파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그런 염려들이 거의 없었고 모든 지파들이 반발 없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울 왕권의 약점이기도 했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넘어왔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중앙주권적인 왕권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충성된 그 신하를 자신의 정적으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허비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웠는데 둘의 언약은 신실함이 귀감이 되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에 요나단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울 집안의 후계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돌봐주었죠. 만일 다윗이 사울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거나 만약이라도 있을 반역을 염려했다면 사울 가문은 무비보셋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켰고, 그래서 사울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입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될 때 북쪽이 아닌 남유다의 일원이 되었고, 유다를 위해서 헌신하는 용사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용서와 사랑의 힘이고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고 요나단을 사랑했으며 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실의 역사만, 우리가 조선 왕조나 이런 왕실의 역사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히 형제조차도 혈육까지도 그렇게 죽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결실이 왕국 분열 때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 가문편에 서게 되고, 포로 귀환 후에도 유다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와 사랑, 신실함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리고 사랑의 섬김보다는 이기심이 지배하고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의 신실함,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용서를 잃어버리고 섬김의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참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실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